따뜻한 오늘 큐티온.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수요일의 큐티온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큐티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손은 우리에게 사사로서 계속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셨지만 삼손은 그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투가 지난 다음에도 그는 블레셋의 깊숙한 곳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숨겨진 큰 다른 뜻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기생이 마음에 들어 그곳을 향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대립의 관계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마음은 블레셋의 문화와 풍류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 블레셋의 풍류를 쫓아 향한 가사라는 땅은 블레셋의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방금 전까지 전쟁을 치룬 삼손이 지금 가사에 있다는 것은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니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의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간 것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가진 그 괴력을 맹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그 과분한 능력이
삼손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삼손, 그런 삼손이 이번에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철저히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엄청난 돈으로 매수했고,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문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총 3번의 실패를 들릴라는 겪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삼손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들릴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삼손의 힘을 알아내려고 하고 직접 그 방법을 실행도 해보는 그 들릴라의 수상한 행동이 삼손의 입장에서 참 눈에 밟힐 법도 한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넘어가는 그 삼손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보 같은 삼손의 모습이 설마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의 행동이 삼손의 입장에서 위험 또는 위기라고 보았을 때 위험과 위기가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벗어나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 위기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이 제 스스로에게는 없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신 나의 상황과 능력 안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지 지금 내가 블레셋 땅에 있는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깊숙한 가사 땅에 있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삼손처럼 스스로를 맹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룰대로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편안하니 신앙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끝은 비참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비참함을 막으시고 다시금 위기를 인식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삼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어리석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의 위기를 발견하고 고쳐나가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방 여인들로 대변되는 삼손의 아킬레스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신앙적 아킬레스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잠잠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블레셋 땅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봅니다. 주님, 만약 저희가 그곳에 서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의 나라 그곳으로 다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얻어 그 위기를 극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